자,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입니다. 안 끝나죠? 다음 주면 끝나요.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이 큰 산을 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오늘은 11번째 고백,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듣기 싫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해서 나눌 거라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죄라는 단어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죄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나랑 상관없어. 그게 뭐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죄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긁힌다면, 듣기 싫어진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불편하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긁힌다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이 고백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 삶을 잘 돌아보고, 아까 유나가 기도 인도하기 전에 했던 멘트처럼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죄는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죄가 뭘까요? 우리 친구 처음 보는데, 자, 뭘까요? 그쵸? 사과로 보여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저걸 딱 따먹은 것을 죄라고 바로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그때 돼서야 등장을 해요. 여러분, 죄의 뜻이 뭘까요? 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는 표적을 빗맞추다, 길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내 귀를 딱 막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죄를 짓게 될까요? 언제 더 죄를 잘 짓게 될까요?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짓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말하심, 일하심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로 선택할 때 죄를 짓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상태,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길을 잃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쉐마,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지금 길을 잃었어. 네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싶다면 내 이야기를 들어. 내 말씀을 읽어. 그래야 너가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어 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잃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었다라고 전제하는 이유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그 원죄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냥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비 효과가 돼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딱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우리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 실수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들이 먹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탁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탁 막히면서 이 세상이 오염되기 시작했거든요. 원죄,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는 자범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그 죄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계속 흘러나오는 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범죄, 우리가 짓는 죄는 뭐냐면요, 우리가 걸어가기만 해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죄가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릴스, 세상의 문화, 드라마, 영화 다 그 영향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내가 죄를 만들어내는 걸 끊어낼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뭐가 죄인지 뭐가 맞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 걸어가는 것, 모든 것들이 죄라면 난 어떻게 살아야 돼?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죄를 끊어낼 수는 없지만 죄를 막아내고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한 가지를 이미 갖고 있거든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고백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아까 사도신경 외울 때 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다른 말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일하시면서 죄를 막고 용서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죄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용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종교활동, 그냥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그냥 나의 그냥 고백이 되고 말 뿐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와 좀 멀어지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심각하다는 걸 깨닫지 않으면 진짜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모두가 이 정도 하는데, 모두가 이 정도 컨닝은 하는데, 모두가 이 정도 숨기고 사는데 왜? 뭐가 잘못됐어? 나는 하면 안 돼? 죄는 하면 되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가잖아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면 난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 죄만 잘 숨기면 나는 괜찮아 라는 결론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알려줘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너의 죄를 잘 숨기면 돼. 법을 잘 이용해서 죄를 빠져나가면 돼 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잘 보면 세상에 말하는 성공을 보려면 죄를 들키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묵비권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떼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고, 나랑 상관없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변호사를 비싸게 주고 사와서 내 죄를 작게 만들기도 해요. 죄가 있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성공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 너도 해도 돼.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조금씩 젖어드는 거죠. 여러분은 컨닝 한 번도 안 해봤죠? 착하니까. 저 대학교 때 저 수학 진짜 못하잖아요. 제가 수업을 듣는데 통계학 수업이 있었어요. 난 통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F 맞을 생각으로 막 풀고 있는데 옆에가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봤더니 그 통계학 그 답안지가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나를 너무 거시기하게 보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나한테 오긴 했어요. 근데 넘겼어요. 내가 이렇게 신뢰가 없구나. 받긴 했는데 넘겼어요. 왜냐하면 그날 동아리에서 기도하고 갔거든요. 시험 기간에 우리 컨닝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겼어요. 저는 뭐 맞을게요? 다행히 페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감사하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세상을 찾아보면요, 다 하는데 너도 해도 돼. 이런 마음을 줘요. 죄 용서의 의미를 모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타, 피아노, 이런 거 가득 차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마음을 자꾸 누르는 거예요. 괜찮아. 다 저렇게 사는데 뭐 60억 인구 중에 나처럼 사는 사람 없겠어? 괜찮아. 이렇게 내 죄를 자꾸 숨기고 살아가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죄를 큰 죄, 작은 죄로 나눠요. 그들이 말하는 큰 죄가 뭐냐면 내가 알고서 짓는 범죄예요. 내가 다현이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가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현이 훔쳐요. 내가 일부러 훔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그걸 갖고 막 놀아요. 그러면 카톨릭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알면서 훔쳤고 네가 회개하지 않았어. 넌 구원 탈락. 넌 지옥 가. 이렇게 가르쳐요. 그들이 말하는 작은 죄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걸 작은 죄라고 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모르는 상태로 지었기 때문에 괜찮아. 그거는 구원이 탈락되지 않아.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죄에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어요. 죄는 그냥 죄예요. 죄를 크게 작게 이걸 구분한다는 건 내 죄책감을 덜고 싶은 그냥 그런 마음인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머리로만 알면 크고 작은 걸로 자꾸 나눠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죄랑 편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달라는 고백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작년에 수련회 6호 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렸던 그 순간 기억하죠? 여러분 그때 나도 모르게 막 벅차오르는 뜨거운 어떤 감정, 은혜를 느꼈던 적 있죠? 그때가 바로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그때와 같은 뜨거운 기도가 없다면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지, 내가 죄랑 가까운지 하나님이랑 가까운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죄를 짓는 존재예요. 그럼 바울 있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과 자꾸 싸워서 나를 원하지 않는 죄의 길로 끌고 갑니다. 나는 너무나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세상의 법이 자꾸 나를 유혹해서 나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라고 그가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울은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내가 세상의 죄에 자꾸 넘어집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기회만 되면 죄를 짓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겠죠.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거나. 그런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정말로 죄를 딱 끊어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란 인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거든요. 형식적인 기도가 돼요. 그냥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음악처럼 그냥 하나의 고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게 어려운 줄 아세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줄 아세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최선을 다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만큼이면 나 잘하잖아.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친구랑 싸웠다고 아니 여러분이 친구에게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바로 미안해 할 수 있어요? 엄청 많이 고민하겠죠. 아무리 고민하다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쟤도 잘못했어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자존심 상해서 사과 안 하고 거리가 멀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많이 들어 알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잘 알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기에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나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야 돼? 죄는 안 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 두 가지를 인정하고 깨닫지 않는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 해도 또 다른 법, 세상의 것들이 자꾸 나를 건드려서 편하게 해도 돼. 그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마음에 그런 유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국 또다시 죄의 길로 죄와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나 편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굳이 뭐하러 성경 읽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 두 가지를 심각하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죄랑 더 가까워지고 죄랑 어깨동무하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킹 오브 킹스 영화 봤어요? 애니메이션? 봤어요? 자, 그리고 안 본 친구들은 그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팍 찢어지는 그런 내용들 들어본 적 있죠? 그 휘장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는 장치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쫙 찢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두 가지를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바늘을 들고 가서 그 찢어진 천을 이렇게 메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었다고 하는데 저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서 다시 그 돌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조금 거리를 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가까이 오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우리 조금만 거리를 두죠. 내가 이 담을 높게 쌓지 않고 딱 요만큼까지만 쌓을 테니까 요 거리가 너무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저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굳어버린 마음은 하나님의 가슴으로 찾지 않고 머리로만 찾게 만들어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저거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지기보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순간이 올 거예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나랑 똑같네. 쟤는 말만 번지르르. 내가 쟤보다 낫겠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남의 신앙생활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기준에 쟤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판단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이 기도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그 기도 시간 되면 사람들이 모스크에 모여드는 것처럼, 여러분 봤죠? 그것처럼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여기 자리는 바리새인, 여기는 누구? 남자, 여자, 이방인.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모여드는데 한 남자가 딱 등장을 해요. 어깨를 딱 펴고 가슴을 탁 열고 사람들을 밀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막 밀치면서 지나가요. 그리고 정중앙에 딱 서요. 그리고 그가 기도해요.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를 읽어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사람들이랑 같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쟤들과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쟤들도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쟤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쟤네는 먹고 사느라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갑니다. 쟤들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쟤들과 나는 다릅니다. 나는 천국을 가겠지만 쟤들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 기도 듣고 기분이 어때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할 때 저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은 저는 쟤들과 다릅니다. 저는 천국을 가지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나오겠죠. 바리새인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큰 목소리로 사람들을 다 들으라고. 저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저기에서 사용된 따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지만 모든 기도의 내용엔 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일찍 일어나요. 내가 열심히 살아요. 나는 열심히 말씀 묵상해요. 나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요. 하지만 쟤네는 아니에요. 이 기도를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분명히 무섭고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듣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의 죄는 무겁고 무섭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그 순간 괜찮아, 내가 널 용서했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임원이고 찬양팀이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나는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듣고 나를 잘한다 해주실 거라 생각한 거죠.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 용서받는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분이 이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듣기 싫어 죄 이렇게 마음을 들도록 하던가,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아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지? 그런 마음을 계속 갖도록 해줄 거예요. 담이 무너졌어요. 천이 찢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용서의 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성공하고 싶으면 죄를 잘 숨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정말로 복받고 살아가고 싶으면 죄를 숨기지 말고 고백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존심 상해서 혹은 그냥 자꾸 숨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겐 회복의 은혜가 굉장히 나중에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숨기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고백해야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갖는 죄책감, 불안감이 기도하면 여러분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작년 수련회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면서 엄청 막 미친 듯이 광기를 부리며 막 랩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했던 게 그냥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너무나 기뻐서 했던 고백들이잖아요. 그 고백을 안다면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마음 깊이 아는 사람 세리가 등장해요. 그도 바리새인처럼 따로 멀찍이 서서 기도해요. 그런데 장소가 달랐어요. 바리새인의 장소가 지금 제가 있는 것처럼 한가운데였다면 세리는 저 유아시 끝에 완전 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서서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그 바리새인이 있는 곳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세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저 자리에 갈 자격이 없어. 나는 그래서 저 뒤에 있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가 했던 기도는 굉장히 단순해요. 바리새인은 막 뭐라 했지만 그는 딱 이거였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라는 고백이에요. 그는 지금 딱 하나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나왔어요. 비록 저 앞에까지 갈 자신은 없지만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그가 기도해요. 여러분, 그의 고백에는 어떤 인상적인 말도 멋있는 믿음의 고백도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가 서 있던 곳은 성전 저 구석이었거든요. 거기는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앉는 서는 자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세리는 저기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나라를 배신하고 로마의 사람이 돼서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지만 거기에 있는 그 누구보다 부자였고 거기에 있는 그 누구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고 거기에 있는 그 누구보다 존경받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저 구석 가장 낮은 사람들, 죄인들만 모이는 곳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누군가 세리를 보면 네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냐고 끌고 나와도 괜찮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저 구석에 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 중 하나만 의로워졌다. 둘 중 하나만 죄를 용서받았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가 용서받았을까요? 누가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하셨을까요? 세리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 좋은 모습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엔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 성경을 잘 알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나갔지만 그의 기도는 부정해, 틀렸어, 잘못됐어, 방향이 틀렸어. 그런데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배신자라고 말하는 세리의 기도를 향해 그의 기도는 옳아, 맞아, 그가 용서받았어, 그의 기도가 진짜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저 죄인이? 우리는 여기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죄는 예배 자리도 오지 못하는데 왜 제가 용서받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걸, 마음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겸손보단 내가 더 낫다는 교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를 따라가고 있었던, 자신을 잘 알았던 세리는 의롭다, 그 기도가 옳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의 로마 사람의 그 밑에 들어가서 동족을 배신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믿었어요.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 구석진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모두에게 인정받고 주목받는 사람,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목받지 못하지만 용서의 기쁨을 아는 기도를 하는 사람.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세리 중 어디에 더 가깝게 자리 잡고 있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알려면 우리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에 더 가까워야 돼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우리 자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가 너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너를 즉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위클리 미션이에요. 내 삶과 기도의 방향을 살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가까웠는지 세리와 가까웠는지를 잘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이번 주 위클리 미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어떤 건지 그 기쁨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야 이것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와야 다음 주 마지막 사도신경의 고백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세요. 내 삶과 기도 어디와 더 가까웠는지.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또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는 그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